민수기 1장 47에서 54절까지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입니다. 47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기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인들을 그 다른 모든 지파들이 이 숫자를 세는 것 같이 그들의 숫자는 계수하지 않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다른 지파들이 가지고 있던 사역들을 하지 않고 면제되도록 아예 이제 군사의 숫자 자체에 이제 넣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그게 이방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할 때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레위인들은 거기에서 제외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특별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외시키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자리들이 있거든요. 레위 지파들이 각자 자기의 그 지위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다른 그 지파들도 각자 자기의 지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행진할 때나 맡은 역할이나 심지어는 이 진칠 때도 자기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죠. 레위 지파는 요 뒤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 주변을 이렇게 빙 둘러싸가지고 이 진을 치게 돼 있죠. 거기는 나름대로 목적성이 있고 또 다른 지파들도 그 군기를 이렇게 딱 꽂아 놓습니다. 그 지파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정해 주셨죠. 동서남북에 이렇게 성막을 빙 둘러싸서 3개 지파씩 앞, 뒤, 좌우 동서남북에 하나의 3개 지파가 한 방향에서 거기에 진을 치고 그리고 깃발을 꽂아놓은 그곳에 주변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곳에 갈 수 없고 남의 자리에 갈 수 없고 유다 지파의 자리에는 뭐 레위 지파가 갈 수 없고 레위 지파의 자리에는 베냐민이 갈 수 없고 그렇죠. 그 자리에 고유한 하나님의 지정하신 것이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소명을 주신과 동시에 권리를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침해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고유한 일들을 다른 사람이 넘겨다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증거의 성막, 모든 기구,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걸 이동하고 또 이동하다가 멈출 때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서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그 성막을 세팅을 이렇게 하죠. 그 테두리를 치고 성막을 다시 원위치에 놓고 그리고 중요한 물품들을 제자리에 놓고 그리고 거기서 매일매일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동할 때나 멈춰 있을 때나 그들 이 다른 이방 다른 지파들이 그것에 대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모든 그 종교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일에만 몰두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은 이제 제외하고 그리고 그들의 숫자를 아예 카운트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군사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이 지파에 대한 개수를 함과 동시에 그들의 군대에 뭐 레위 지파가 있으면 얼마고 없으면 얼마고 아예 이런 생각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겨다 보지 못하도록 이 카운트 하신 거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가끔 뭐 헌금해야 될 부분들 뭐 11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헌금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제 전체 계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저는 거의 뭐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들을 이렇게 지내왔거든요. 이건 어차피 내 돈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그것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건가 상상도 이제 안 했죠. 내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의 카운터를 금하고 계시고 이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물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따로 구분해 두신 거죠. 특별해서 구분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죠. 레위는 원래 저주받은 지파였죠. 이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들의 그 중요한 어떤 결정,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그 결정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와 있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히 어떤 면에서는 저주와 영원한 축복 이게 동시에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축복은 제외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파가 누릴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을 그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면에서는 무서운 겁니다. 야곱의 저주도 그들에게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특별한 지위도 그들에게 역사하면서 그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위반할 때 이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들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며 외인들이 이 성막에 가까이 오려면 이 레위인들이 쳐놓은 텐트촌을 가로질러 가지고 관통해서 이렇게 거기로 지나가야 되죠. 그냥 제사 지내기 위해서 거기에 오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그들이 속죄하기 전에 속죄 행위도 없이 거기에 온다는 것은 다소간의 호기심이나 어떤 다른 불순한 목적이 있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거룩함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흐르면 그래서 인위적으로 막지 않으면 그 무분별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모두는 안 그래도 일부의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거룩한 어떤 영역, 거룩한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리고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초월적인 방식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제약들을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가동되도록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신다기보다는 레위인이 툭 가로막고 이렇게 못 오도록 막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레위인들이 특권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 영역을 보호하시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자기 기능을 특권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인들이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경솔하게 나갔다가 그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그들 눈에서 그들을 제어하고 막고 이런 것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을 도모해 주는 거죠. 레위인들 안에서도 이 성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별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만만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제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이것들을 해체한 것을 들고 이동하고 어떤 물건들은 이거를 이렇게 수레나 이런 것들을 실을 수 있지만 어떤 물건은 수레에 절대 실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이게 쉽게 어떤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물건들은 눈으로 그것을 목격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핫 자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까다로운 그걸 보고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싸고 그리고 다시 가서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풀어놓고 이런 아주 까다로운 일들을 하죠. 그래서 30에서 50까지만 이 성전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경솔한 실수를 할 수 있는 이 20대에는 이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게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는 50살을 딱 끊어가지고 그때부터는 관리만 하게 돼 있지 실제로 여기서 본질적인 일들은 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이 까다로운 일들을 할 때 50이 넘은 사람이 그걸 지켜보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코치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이런 것이 이 30에서 50까지의 사람들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잘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하나하나를 행할 때 인간이 어떻게 힘들고 또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인간이 긴장을 해도 어느 시점에는 이 물리적인 제약이 없으면 긴장이 풀어져서 선을 넘는다는 이런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법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제안들이 그다지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별로 좋게 안 들리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 처음 규정하신 것, 이것들에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보내면서 거기에 거하는 거죠. 우리 자리에. 때로는 이제 교회의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오이코스 리더나 인턴 리더나 또는 뭐 남녀 전도회나 또 다른 어떤 위원장이나 어떤 다양한 직임들이 있잖아요. 교사도 있고 이런 직임들이 왔을 때 이것들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저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인데 이 사람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여기에 세우면 안 될까요? 자기는 또 회피 내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빠져나가기도 하고 근데 뭐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한 번복.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목사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했다. 이렇게 믿어지지만 그 외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어쩌다 보니 그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한 직임 한 직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이렇게 그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그것이 확인됐을 때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너무 소중한 일이죠. 사실 여기에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이게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도 있잖아요. 레위 지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반 성도들이, 일반 그 지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있고 싶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이 나실인의 제도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좀 드리고 싶다. 그러면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주를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바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는 본인 위치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정상적인 루트 외에 자기의 사사롭게 결정하는 이 결정들이 이 전체 룰을 뒤흔들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는 그 순간뿐 아니라 이런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넘나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하는 것이고, 레위인들은 그 맡은 바 일에 집중하고 그 일만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레위인들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울 수도 있겠죠. 한때는 이 레위인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하고 있던 그 일에서 벗어나서 자기 위치를 이탈한 적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그 대표적인 예였죠. 하나님께서 엄중히 문책하시죠. 엄중히.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죄목에 대해서 딱 붙여진 그 죄목은 뭐 이런 잘못 저런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이탈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걸맞는 것들을, 걸맞는 능력들, 그리고 아름다움, 자기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권능,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자리를 넘보는, 그것이 사단의 죄의 본질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박탈하시고 내동댕이 치시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박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리를 이탈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없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 뭐 이마트 갈까 홈플러스 갈까 이것은 결정할 수 있죠. 그 직장도 쉽게 옮기고, 마음에 맞으면 오래 있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동하고. 사실 그것도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우리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사로운 이득, 사사로운 결정, 이것대로 함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때로는 함부로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될 영역들이 있죠. 우리는 자유에 익숙하고 민주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죠. 민주주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신본주의적인 국가의 백성입니다.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너무 익숙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의 결정보다 더 올바르고 선하십니다. 그 선을 넘어야 될 이유도 없고 넘어서서 복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자리를 주목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올 것을 기다려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된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자기 자리에 대한 경외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각자의 자리를 쉽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타인의 자리를 넘보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각 오이코스, 그리고 특별히 오이코스와 관련돼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우리 한 가을, 늦가을쯤에는 우리가 모든 오이코스도 이웃 초청잔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믿지 않는 가족들 초청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 같은 것도 좀 하면서 그분들이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차일피일 미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안 돼서 낙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족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주고 계신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설득을 잘한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가 초월적으로 그들에게 부어지도록, 이미 복음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봤고 나름대로 한두 번은 전했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